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 안에 75억이라는 인구들이 살아갑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다르고 키가 다릅니다. 전부 다 그렇게 75억이라는 인구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75억이라는 인구를 딱 두 가지로 분리합니다. 하나는 의인과 하나는 악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는 지혜자이고 하나는 어리석은 자에 전부 다 75억이라는 인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누구든 간에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리석은 자는 고통과 멸망과 저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영광과 생명을 얻어서 큰 축복의 삶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결말과 지혜로운 자의 결말은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맞이할 결말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선택하시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리석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시편 1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이 지구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데요,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의 공통점과 결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인격 속에,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IQ가 높고 EQ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명예와 부유와 인기를 얻어서 수많은 사람한테 그들이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이 무지함과 어리석은 자들의 여러분 이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죽은 후에 삶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이 사상과 이 비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육체가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삶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죄는 무엇일까?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죄일까? 그 수준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누가 창조했는지,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무엇인지, 동물은 영혼이 없는데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조차도 전혀 모르고 그저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사상으로 물들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웠던 간에, 아무리 많이 가졌던 간에, 아무리 못 배웠고 가진 거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든 삶은 똑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입니다. 쾌락주의, 허무주의, 자기만족,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육의 것이 신이 되어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그것들을 섬기다가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자기의 삶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저 죽기 살기로 돈만 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사업을 위해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학문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 신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그것이 나보다 더 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자기 육신이 신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신인 것입니다. 결국은 땅의 것이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명성을 얻습니다. 부동산을 가집니다. 빌딩을 가집니다. 연금이 풍부합니다. 육적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죽을 때 가면 또 무슨 짓 하는가 아십니까? 보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4절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아름답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돈을 필사적으로 모아서 마음껏 누리고 쓰고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 돈 모으면 어느 정도는 조금 적선하고 선한 사업에 쓰고 그 다음에 온통 그 물질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재벌들은요, 갓 태어난 아이 1살짜리한테 미리 재산을 100억을 넘겨 남겨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암이 걸리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병들면 그 돈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허무할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목숨은 살아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를 섬기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헌금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자기가 믿는 그 종교에 대해서 헌신을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집을 팔아서 물질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수많은 종교 속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줄 알고요.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삼일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근본이 신이시고 그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일한 분인 것을 모르고 오로지 죽기 살기로 삼일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종교를 가져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갖다 바치면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이 종교의 수많은 종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고 구원이 없는 종교에 빠지고 진리가 아닌 교주한테 돈을 다 갖다 바치며 탕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적인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엄청난 잘못된 지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요즘 말하면 주일을 지키고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면 조그만한 식물 하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자기의 육신 것을 죄를 좀 짓지 않으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야곱이고 이삭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가장 잘못된 것이 뭡니까? 예수만 빼놓고 예수를 빼놓고 예수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직통 바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은 행함의 법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법인 줄 믿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 종교 안에서 비진리에 젖어가지고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헌신해서 이반과 똑같이 취급을 받아가지고 지옥을 간다면 이것처럼 더 억울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들의 마지막 결과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보세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 바로 이 주관자가 누구냐면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산천초목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시는 이 모든 통치자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만 방자하게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아주 당돌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대적하고 이 통치자 주관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11절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죠. 성도 여러분, 접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오히려 우리를 왕따시키고 핍박하고 욕하는 그런 당돌하고 담대함을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구원이 없는 종교를 선택하고 자기의 삶을 보상하지 못하는 교주한테 속아서 시간을 탕진하고 육체를 탕진하고 건강을 탕진하고 물질 전체를 탕진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렴풋이나마 내가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야지. 이런 사람들한테도요, 만나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요, 지옥이 어디 있어? 내가 지옥을 왜 가? 내가 얼마나 착한 죄를 많이 하는데. 그 착하고 선한 기준을 모르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구제하고 살면 착한 일을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무지막지하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멸망에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멸망은 목숨이 죽은 다음에 다시 신령한 몸을 부활했고 그 부활된 몸, 영원한 죽지 않는 몸으로 가지고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 속에 끼어있지 않다라는 것.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은 결국은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엄마 아빠가 예수를 잘 믿고 그 가운데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아이가 뱃속에 태어납니다. 그 뱃속에 태어나서 석 달, 넉 달, 5달이 갈 때 지나고 나면 그는 분명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모가 8달, 9달 됐을 때 찬양을 틀어주면 그 뱃속의 아이가 그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 늘 아가들한테, 뱃속에 있는 아가들한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럽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나면서 막바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해와 달을 섬기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부처한테 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푸닥거리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 보기도 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우리가 전도를 받았던, 아니면 내 삶에 너무 공고한 삶이 찾아왔던, 아니면 죽을 병이 찾아왔던 어떤 계기로 교회를 오게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하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교회를 출발했습니다. 근데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이 거부스러운 사람도 있고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도로 뛰쳐나가고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잘못됐다.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왜 하나님만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너무 폐쇄적이고 이건 너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자기의 그 성질을 못 이겨서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보십시오.
죄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근데 기독교는 교회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나면 끊임없이 내가 죄인인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구원이 그에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얼마나 천박하고 괴물 같은 존재이며 얼마나 추접하고 난잡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욕심쟁이였다는 것을 이 복음의 빛이 나를 비추지 아니하면 나라는 존재가 절대로 여러분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교회에서 왔는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어주게 되고 그걸 결국은 삼일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급한 문제는 돈 벌고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죽은 다음에 지옥을 간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 영적인 부분에 확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계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강명한 별이 뜨고 달이 뜨고 아침에는 해가 뜨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여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이 지구상에 수많은 바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서양도 있고 태평양도 있고 인도양도 있고 어떤 바다는 너무 커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내내 가도 바다만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의 물이 밑으로는 2000m, 3000m까지 내려가고 넓이는 해 키로수가 나오지 않을 만큼 넓은 그 엄청난 바다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 다음에 그 엄청난 바다 속에 사는 그 물고기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 엄청난 수천 미터 되는 2000km, 3000m 되는 그 엄청난 바닷물을 그 바닷물이 인간 앞에 넘어오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데 도대체 그런 것들은 누가 움직이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물이 인간이 사는 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어둠이 찾아오고 아침에 되면 강명한 햇빛이 뜨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분은 도대체 누구이실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쏙쏙쏙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특별계시입니다. 이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짝짝짝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구약의 예언서가 신약에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계시 쪽에 자꾸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이 특별계시 속에 내가 점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음란과 더러움과 모든 문화가 어느 날부터 그것이 쾌락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저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서울에 있었구나, 내가 저기 있었구나,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내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부러운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고상하게 거룩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플러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날 예배 지키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배우고 안 배우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들이 사랑하는 삶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몇 장 공부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보겠습니다. 자, 잠언서 8장 여러분 32절부터 36절을 보세요. 이 지혜의 우월성과 이 지혜의 가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8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 지혜라는 말은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의 구세주로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자이시고, 이 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자, 34절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기서 대저 나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얻고 하나님을 얻고 삼일체 하나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천국에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없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면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분은 나사렛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36절이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암도 걸리고요, 빚보증을 잘못 써서 거지가 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어리석은 자와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내 삶이 늘 평탄하고 행복하고 눈만 뜨면 웃고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어려운 삶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살이 자체가 재성과 함께 살아야 되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겐 헤아릴 수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가 끝나면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웃는 날이 많습니까? 슬픈 날이 많습니까? 행복한 날이 많습니까? 고민하는 날이 많습니까? 훨씬 더 고민이 더 아픈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기다리기 때문에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은 바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자는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영혼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버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육의 것에만 목숨을 걸고 살고 육의 것을 신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의 것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너무 뚜렷하게 죽음 너머의 삶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보고서 이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럼 도대체 지혜가 뭡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잠언서 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지혜는요, 온통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결혼을 해도 내가 출세를 해도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통령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시아버지 다 죽고 남편 다 죽어서 가부가 되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 나오미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나오미 입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있고 죽은 너머에 여러분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룻이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무엇이 거짓이고 참이고 무엇이 잠깐이고 무엇이 영원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분별력이 짝짝짝짝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끝까지 행하고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까지 세시는 그분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걱정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의 종에게 힘이 될까 생각했던 거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결단코 찾아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자들이 누리는 영원한 축복을 보십시오.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가 보장된 사람인 것입니다. 일한 만큼 되돌아올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것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고난은 길어야 90년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축복과 행복은 영원 세세토록 숫자를 말할 수 없는 시간이 말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자들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잠깐의 것을 영원한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짓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곳에서 더 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 크고 더 넓은 지혜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더 섬기는데 힘쓰시는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지혜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